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있어서 은혜를 얻고 또 진리에 관한 비밀들을 얻기 위해서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이 세상을 향해서 기쁘게 주신 은사들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 대한 그 비밀을 어디서부터 들여다봐야 되는지, 이것이 바로 7장과 관련해서 있다는 것을 새삼 어떤 발견이라고 해야 되나? 살피는 그 순간이 왔습니다. 다 아는 것 같지만 요 관계를 아는 것이 이게 매우 우리한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거. 아까 시작하기 전에 우리 권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할 때 제가 원래 오늘은 두 가지 중에 한 개를 하려고 그랬어요. 요 부분을 원래 계획을 했다가 아침 예배 때 교동문을 하면서 시편 4편을 했거든요. 거기를 읽다 보니까 다 한 것 같은데 어쩌면 요렇게 한번 짚어보지 않은 것이 이게 뭔가 우리에게 후회를 남길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계기로 그걸 기회로 삼아서 이렇게 제목을 한번 정해서 한번 풀어보자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번 시편의 구조에 대한 이해라는 제목으로. 거기에 이제 먼저 우리가 그동안 있었던 완료 미완료 관계에서 살핌이 거기에 그 구조 속에 어떻게 들어있는지를 한번 살펴보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는 특별히 시편에 쓰이는 많은 용어들, 새롭게 느껴지는 게 요나 2장에서 요나가 기도할 때 마지막에 무릇 거짓을 숭상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지만 하는 부분이 있거든. 그럴 때 이것이 나는 단지 뭘 잊어버렸다는 그 생각으로 이해를 했었어요. 근데 그것이 아니고 본질적으로 자기가 지금 어떻게 이 고난에서 하나님께 건짐이 될지, 다른 사람들은 그걸 벌써 잊어버렸거나 버린 건데 나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그게 아직 나한테 남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깊은 것을 가지고 시편을 쓰고 있는데, 결국은 이런 표현들이 자연스러운 것과 이것들이 여전히 우리가 세속적으로 신비적인 관계로 다가오는 그 차이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다. 아침 예배 때 거룩에 대한 것을 얘기할 때도 그랬는데, 결국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신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맞춰져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는 것처럼
경건이라는 용어도 그렇고 구원이라는 것도 그렇고 진리라는 것도 그렇고 이미 경험했지만 인자라는 말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때문에 만들어진 거고 하나님께 맞게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은혜에 맞도록 자연스럽게 모든 것이 존재하는 건데 하나님을 이렇게 알지를 못한 채로 보니까 문맥 자체도 우리한테는 늘 이게 어려워요. 그 단순한 문장 속에서도 금방 완료와 미완료가 섞여서 있는 그런 부분들이 우리한테는 전혀 그게 왜 그렇게 쓰여지는지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지.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모든 성경이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이는 거고 알게 하는 거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오늘 아침 설교에서 말한 것처럼 결국은 예배가 없으면 우리의 기도가 막혀 있는 거니까. 그치요? 하나님께로부터 이 도움을 받는 것 외에 다른 은혜가 없다는 거지, 우리한테는. 그러므로 모든 성경이 다 여기에 쓰임이 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 단지 이제 성경을 읽어가지고 여기서 한 구절 저기서 한 구절을 풀어서 의미를 해석하고 적용해가는 것은 전혀 하나님의 의도하신 게 아니지요. 기록된 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모습이고 그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신 은사고 거기에 구원이 있고 그 예배가 있는 걸 우리가 놓치고 사는 거지요. 그와 같이 실상 7장과 8장 사이에 그런 관계가 여기에 들어있는 것을 전에 우리가 할 때는 정확히 그걸 여기까지는 안 짚고 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일단 8장 1절과 2절을 읽고 우리가 한번 이 말씀에 대한 이유와 그 대답에 대한 것을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마 더욱 이 시대에 하나님의 교회들이 있어가지고 이 구절처럼 반가운 구절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잠시 깨닫는 바로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절 때문에 실제로 이 성경이 훼손이 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보고 있어. 원래 말한 뜻은 그게 아닌데 전혀 성경의 의도와 상관없이 우리가 이미 해석한 부분으로 맞춰가지고 풀어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는 복음 자체가 훼손을 받고 있고 예배가 다치고 있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분명히 그러므로로부터 시작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유가 이미 앞에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한 거예요. 만 이 그러므로가 없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게 되면 우리는 바로 물어야 돼요. 그게 정말 그러냐? 어디서 봤어? 그런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면서 사도 바울한테 사실은 대들면서 물어야 돼요. 왜냐하게 되면 여기에 해석이 곧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신앙이고 죽고 사는 문제가 천국과 지옥이 갈리는 문제가 들어가 있는데
그것이 그러한가 확인도 없이 우리가 어떻게 결코 그리스도 예수님 결코 정잠이 없나니 하니까 아멘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라는 그 말의 의미도 풀어내지 못한 채로 그냥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영적 기도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하나님 고백을 했다는 그 사실만 가지고 우리 여기다 갖다 넣었다고요. 아까 시편을 그렇게 한 번 더 보고자 한 이유도 거기 있어요. 어느 구절, 어느 한 단어도요. 사실은 거기에 관한 증거가 없이는 그게 진리가 못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 설교에서 했는데 설교는 항상 하고 나면 뭔가 부족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을 때 우리에게 주신 것은 눈, 코, 귀, 입, 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오감이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 놓고 영감이 부족하다고, 영적인 감각이 부족하다고 하나님 그걸 꾸짖으시나 이게 말이 돼요? 사람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우리한테 이런 은사를 주신 분은 하나님이셔요. 여기까지. 그래서 전도서가 3장에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 하면서 그러나 하나님의 일의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헤아릴 수 없게 하셨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하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련에 팔려가도 그 중에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것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있는 세상이고 진리인데 전도서는 뭘 발견했냐면 거기서 우연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정확히는 우연은 없지요. 그런데 이 우연과 기회가 각 사람에게 임한다 하면서 물고기가 재앙의 그물에 걸린 같이 사람도 거기에 걸리면 빠져나올 수가 없다고. 그걸 가르치고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요새 시험에 관해서 본 것처럼 이 세상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곳이라. 그러므로 여기는 늘 고난이 있는 것이고 재앙이 있는 곳이 세상이에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재앙에서 고난에서 건지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고 그러므로 비록 고난을 받지만은 우리한테 시험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연단을 얻고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고 진리를 알고 구원을 받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한번 병을 나은 후에 거기서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나았으니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지지 말자는 이 교훈을 얻는 것까지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제가 아침에 그랬어요.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뜻을 가지고 계실 때 하나님 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다. 영적인 은혜, 영적인 감각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이 눈으로 하나님을 보게 하는 것이고 귀로 음성을 듣게 하는 것이고 손으로 만져서 알게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 1서 1장에 쓸 때 뭐라고 했어요? 태초부터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바로 그 말씀을 보고 듣고 만져서 알게 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성경은 그저 던져놓고 믿으라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만져보게 한 것이고 귀로 듣게 한 것, 눈으로 보게 한 것 가지고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금은
고난을 받고 있고 지금은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그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그들이 이미 하나님 앞에 경험했던 이 은사밖에 없으니까 다시 이리로 돌아오라고 하시는 선지자를 보내신 거지요. 그래서 지금은 유일무이하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가진 은사는 성경밖에 없다고 제가 그랬거든요. 그러나 이 성경이 진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증거를 내셔가지고 진리 자체를 경험을 시킨 거라고. 진리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그러므로 베레아 교회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나서도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는 것 같은 이 태도를 어디든지 누려야 돼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만일 이것이 우리한테 너무 좋은 거니까 아멘 했잖아. 그러나 베레아 교회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것이 그러한가 하고 어디로 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겠지요. 그 성경 구약이지요. 율법이지요. 왜냐하게 되면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핵이라도 반드시 변하지 않고 다 이루려 하신 것이니까 거기 있는 게 이루어오는 거예요. 예언은 선지자 이사야 예레미야가 아니고 율법이라고. 그래서 성경이 율법에 예언한 것이라고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나처럼 말하고 나처럼 이룬 신이 어디 있느냐 하면서 나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을 그렇게 하실 수 있었던 거지요. 그러므로서 어느 한 구절, 어느 한 단어도 그냥 던져놓고 믿으라 하는 것은 성경에 하나도 없다. 그러므로 이 확인이 없이 얻어낸 소위 진리라는 것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은 거고, 그건 우리가 만져보지 못한 거고, 우리가 아직까지 들어보지 못한 속에 있는 거니까 이제 그걸 가지고 모든 곳에서 하나씩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하는 이 믿음이 세상에 넘치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또 우리 자신도 그 속에 있기를 그렇게 구해야 될 겁니다. 그 점에서 이 부분이 새롭게 중요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안 물어봤잖아요. 2절도 보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것도 우리가 이미 했지만 이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뭔지 안 따져봤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아멘이죠. 이보다 좋은 말씀이 어디 있어요. 그러나 확인해봤어요?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그냥 바울이 믿으라 하니까 믿는 거예요. 이러니까 심지어 지금 유튜브에 떠드는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이 있느냐? 기독교는 바울의 종교인가 예수의 종교인가 하면서 따지고 살아요. 왜? 그 사람들 뭐 하려고 그러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예수님 말씀보다 바울이 로마서가 위에 있다는 말을 하려고. 악인들이죠. 미쳤나 봐요. 지금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어느 한글 어디선지 간에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그 불 가운데서 나온 소리를 듣는 것처럼 그렇게 이 성경이 일단 이해가 되든 안 되든 일단 이 음성이 그렇게 들려지지를 못하면은 감히 여기서 함부로 말을 내면 안 되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경고하는 말이 바로 선도서 5장 1절에는 뭐가 있죠? 너는 하나님 전에 들어갈 내 발을 삼갈지어다면서 가까이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악인의 제사 드림보다 나으니 저희는 악을 행하면서 깨닫지 못함이라 하고 있고, 바로 그 다음 구절 3절일 거예요. 무릇 하나님 앞에서 말을 적게 할지니라. 왜? 너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기 때문에. 무슨 소리예요? 네가 하늘이라 아냐는 거지.
모르고 입 닥치고 살아라. 성경이 가르친 대로 그냥 믿을 거지. 지가 어떻게 그걸 따지고 푼다고 그래요. 이걸 적용해서 세상을 바꾸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복도 주시고 화도 내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기 전까지는 복이든지 화든지 바꿀 자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바벨론에 잡혀갔으면 바벨론의 복음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70년을 기다려야 되는 거고 거기서 농사 짓고 하나님 앞에서 거기서 평안을 위해 기도하는 법을 배우는 거. 그걸 기도할 것이지. 거기서 그걸 떠나가 주여 여기서 빨리 벗어나게 하소서. 주여 주여 우리가 너무 힘든 여기서 빨리 건져. 이 기도는 이미 간 기도예요. 오직 베드로 전서가 가르치는 것처럼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는 이 교훈에서 살지를 못하면 더 이상 다른 기도도 없습니다. 아침에 예배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충분히 설명이 나간지 모르겠는데 원래 여기까지 말을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므로 이렇게 예배가 거룩해야 되는 이유, 거룩이면 이렇게 구별되어야 되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여기에 맞아야 되는 이유는 다른 것으로는 예배를 드리게 할 수가 없어서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리는 것으로는 죄의 구속을 이룰 수가 없어서 그러므로 거룩하지 못하면 다 하나님의 성전에 맞지를 못합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한 곳을 잠깐 살펴보고 갈까요? 시편 정확히 잘 찾아야 되는데 93편 5절 아이 진짜 1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스스로 권위를 입으셨도다.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귀중한 거야. 스스로 하나님이 권위를 따로 입어야 돼. 여호와께서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도다. 이런 표현들이 이게 뭘까요? 하나님은 원래 능력이 있는 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능력을 입으시며 뛰셨으므로 세계도 견고히 서서 요동치 아니하고 주의 보호자는 예로부터 견고히 섰으며 주는 영원부터 계셨나이다. 당연한 표현을 여호와의 큰 물이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소리를 높였고 큰 물이 그 물결을 높이나이다. 이게 뭔 상관이 있어요? 높이 한번 봐야 되겠죠. 높이 계신 여호와의 능력은 많은 물소리와 바다의 큰 파도보다 위대하십니다. 이 앞에 있는 파도는 물결은 재앙이고요. 하나님은 그걸 다 다스릴 수가 있습니다는 뜻을 쓴 거죠. 5절에 이 모든 것을 한 절에서 다 압축을 시켰어요. 여호와여 이런 일이 어디서 일어나냐? 주의 증거하심이 확실하고 아시겠죠? 그러면서 거룩함이 주의 집에 합당하여 연구하리라. 이렇게 거룩하게 하신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함이 어디에 맞느냐? 하나님의 집에 합당한. 그래서 그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모으시고 다스리시고 섬기게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까지 1절에서 4절까지 일이 이렇게 해서 일어났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시는 이 은혜가 단지 왜 있느냐? 하나님의 집에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거룩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성전에 나아갈 수도 없고 거기서 있는 예배도 드릴 수도 없습니다. 번제와 소제가 소용이 없습니다. 그동안에 단지 성화라는 것을 어떤 구원의 과정으로 본 것인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가 않고 온전히 모든 시작과 끝이 어디에 목적을 두고 계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종교적으로 어떤 신비적인 의미가 아니고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예배를 하라는 뜻이죠. 그걸 배워줘야지. 예배, 우리한테도 예배가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께 연락되는 게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실 수 있는 그러므로 다르게 해라. 왜? 이 다르게는 단지 무작정 달라야 된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달라야 되느냐? 세상에서는 제단을 쌓고 예물을 드려서 섬기고자 하는 게 세상이잖아요. 그것밖에 못 배우는 것인데 하나님은 전혀 그런 것과 상관이 없고 오직 우리의 선함을 원하신다는 거죠. 그 드릴 건 없고 하나님이 받으실 거는 있어. 아벨과 그 제물을 연락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예배를 놓고서 제단이나 예물을 드리는 그런 것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선행을 배우는 것. 그것만 있으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수가 있다. 지금 여기처럼 큰 물을, 바다를 다스릴 수가 있다. 세상도 견고히 서게 할 수가 있다. 로마서로 보겠습니다. 거기 나중에 우리 한번 또 봅시다. 그러므로 성경에서는 단지 그냥 어떤 말로 사람들을 움직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게 만들고 주여 하고 뭔가 떨림을 주게 만들고 그런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말은 구약에 사실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보이신 것은 구약밖에 없지요. 그걸 하나님께서 그대로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려고 이스라엘 택하신 것, 자기를 위해서 경건한 자를 택하신 너희가 알지어다를 배워주셔.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이 결국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었거늘 깨달으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져서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가지고 에베소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영원부터 감추신 비밀이라 하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경륜과 뜻을 알게 하는 거라고. 그게 뭐냐? 모두 다 에베소 교회처럼 에베소서에 있는 교훈을 따르면 된다는 것, 다른 예배가 없다고 배워주는 거지요. 그러므로 신약 성경이 그대로 가르치는 게 이 자체가 예배예요, 우리한테. 이 응답, 예배의 응답이 없으면은 모든 성경이 다 헛겁니다. 더 이상 예배가 없는데 기도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기도가 이미 막혀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막혀있는 이유가 뭐냐? 7장에서 본 것처럼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한 요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수님 안에 오니까 뭐가 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는 이런 은혜가 여기 와 있더라는 거지요. 문제는 이 은혜라는 거,
결코 정잠이 없다는 이 비밀이 왜 여기 있는 예수님만 있게 된 이유, 이게 뭐냐는 거지. 왜 이렇게 되느냐. 요 답을 얻기 위해서는 7장으로 다시 살펴야 돼. 그래서 이 남은 시간 동안에 잠시 7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은 특별히 와서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율법이 사람의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한지 알지 못해. 요거는 여기 내용은 큰 의미가 없어요. 지금 더 이상 그 육신의 행위대로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다는 이 비밀을 풀어주기 위해서 이제 그거 할례나 무할례를 따지지 않고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남편은 여인과 남편이 죽은 여인을 가지고 비유를 들어서 율법에 이런 것이 있는 것처럼 더 이상 살아있을 동안만 남편이지 죽은 다음에는 남편이 못 된다는 거. 이와 같이 우리도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4절에서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히게 하려 함입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이제 사실은 지금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이제 나온 거죠. 그죠? 네. 요게 이제 뭐냐가 8장 1절하고 뭔가 지금 이미 여기서 연결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가서 하나님을 위해서 열매를 맺히게 한다. 근데 이런 부분들 우리한테는 다 지나쳐가요. 왜냐? 하나님을 위한다 그러면 또 뭐가 되겠어요? 또 봉사, 헌신 이거 뭐 생각하잖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하신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나를 위하여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 하나님의 마음, 그것은 바로 곧 우리로 다 구원을 얻기를 원하시는 거지.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디모데 전서 2장의 말씀처럼. 이게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딴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시편 50편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드리는 번제물, 그들이 쏟은 피를 먹고 마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께 드린 적이 없다고요. 그런 걸 하나님이 연락하신 것은 있어.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 말의 뜻을 우리가 늘 세상에서 신한테 뭘 바친다는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요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에서 또 차이를 가져와요. 제가 이런 걸 처음 설명할 때는 뭐라고 했냐게 되면은 한참 왜 그 교회에서 늘 설교하는 사람들 중에서 조금 좀 철학적인 거 이런 거 설교할 때는 뭐 재물을 위해 살지 말라, 빵을 위해 살지 말라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심해지면 이제 자식들도 이제 버리는 곳으로 가게 되지요. 그러나 빵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은 빵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그 빵이 자기한테 이롭기 위해서 그 빵을 위해 사는 거거든요. 돈을 위해 사는 것도 그 돈이 자기한테 필요해서 그런 거지. 이와 같이 하나님을 위한다 그럴 때는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드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나한테 유익하고 도움을 주시는 분이라는 뜻인 거거든요. 혹시 지난주 그 설교 들으시면서 제 설교하는 것 중에서 내용이 애들한테 하는 것 같은 느낌 못 받으셨어요? 내가 그 설명 안 하고 했는데 좀 느끼셨지요? 좀 쉬웠어요.
아이들이 한 20명 와 있었어요. 한 50여 분 성도들이 와 있었는데, 그래서 딱 생각하다가 아이들이 와 있으니까 아이들한테 설교하면 어른들 다 듣는다 생각하고 시작할 때 오늘 이쪽으로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아이들한테 놓고 계속 설교했는데, 그래도 그냥 아이들 대한 것보다는 약간의 그 완전하지는 못했는데 그래도 아이들하고 대화를 했지요. 그 선한 걸 가르치기 위해서. 마치 비가 왔는데 아이들이 와가지고 막 밖에서 풀 뽑고 우비 입고 풀 뽑고 막 같이 거들었거든요. 그 목사님 우리 아이들 또 이런 데 와서 경험을 하고 가야 됩니다 하면서 막 끝까지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오전에 풀 뽑고 오후에는 이제 구석기에 가가지고 가서 이제 거 가서 관광을 하고 왔어요. 갔다 오더니 거 가서 어떻게 뭐 이렇게 나무 위에다가 삼겹살 찔러가지고 구워 먹는 거 야외에서 그거 다 경험하고 왔나 봐요. 그러다 오더니 세상에서 이렇게 맛있는 돼지고기 처음 먹어봤다고 하고 막 떠들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애들을 이해시키기를, 재밌었어요? 네. 착한 일하고 온 거예요. 고기 맛있었어요? 네. 착한 일하고 온 거예요. 착한 일은 자기한테 하는 거라고 그 설명을 그렇게 내가 풀어줬지. 이와 같이 여기 하나님을 위하여라는 이런 표현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자, 그래서 이제 5절이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은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런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은 바로 할례, 무할례를 따지고 성전과 제단을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그런 율법의 의식을 가리키는 거거든요. 예. 근데 거기 있을 때 왜 죄의 종욕이 지체 중에 역사하죠? 속죄가 안 됐으니까. 원래 번제를 드린 이유가 뭐예요? 속죄를 위해서 드리는 거잖아요. 속죄제도 그렇고. 그래서 단지 지금 사골 이 표현을 할 때는 결국 그리스도에 가서 죄가 씻겨지는 이유를 이렇게 찾아가면서 설명해주고 있었던 거예요. 단지 예물로는 우리의 죄가 씻겨지지를 못했다는 걸 이 설명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이 있는데 그 죄가 마치 그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으려고 드리는 그 제물에 대해서 이거는 불법입니다 하는 이 권리를 가지고 방해하는 것처럼 했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지체, 육신은 뭘 가르치냐?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속에 뭔가 자꾸 죄를 짓게만 욕심 막 들어 뭔가 나쁜 일 하려고 막 이런 유혹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오히려 죄를 위해서라도 속죄를 위해서라도 드리는 그 제물을 드리는 일에 대해서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번제와 속죄제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본질적으로 그들에게 주셨던 인사,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그 일을 하게 한 건데, 거기서 의가 이루어지고 거기서 속죄가 되어가지고 단지 양과 소의 제사로 가능했던 건데, 그것이 없이 하나님 앞에서 육신에만 속해가지고 사니까, 영은 없이 말씀은 없고 계명은 버리고 제단만 쌓으니까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해서 우리로 사망을 위해서 열매를 맺게 했더니, 뭔 뜻입니까? 우리가 예배 드린 게 다 헛것이었다. 우리가 기도한 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 망하는 것이 되었다. 그 증거가 있어요. 이미 이스라엘이 지금 그렇게 돼 있었잖아요. 그 제사를 드리면서. 그리고 그 조상들이 이미 그걸 겪었지요. 바벨론에 가서.
요 표현들이죠.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얽매였던 것에 대하여 죽었으므로 율법에서 벗어났으니,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된 은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을 이제 뭐라고 하냐면 나의 죽음으로 보는 건데, 그게 왜 중요하냐? 그냥 죽는 것이 아니고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보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내 죄값을 거기서 치렀다는 뜻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죽은 건 아니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그러니까 본래 그 할례자로 살고 그렇게 육신에서 살아야 될 이유는 우리가 율법 아래 있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런 예배와 제사를 가져야 됐는데, 이제 우리가 죄에서 벗어났으니까 그런 것은 이제 필요 없이 하나님 앞에 가서 바로 열매를 맺으면 된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미 3장에 밝혀준 것처럼 사실은 그러면 그 속죄제나 번제는 처음부터 의미가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왜 있었어요? 오직 여기에 또 한 가지 은혜가 더 해야 되는데, 죄를 깨닫는 은혜가 필요했어요. 왜? 죄를 깨달아야 죄를 안 짓지.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이제 제가 깨닫는데 성전 자체도 하나의 교훈을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제사장도 교훈을 위해서 있었던 거예요.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거는 율법에 있는 대로 하는 것밖에 없고, 자기가 임의적으로 나서가지고 축복을 더하고 자기가 더 열심을 내가지고 제사를 연락되게 하는 게 아니었어요. 단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제단 앞에서 예물을 드리고 제사장이 그대로 제물을 태우면 연락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도 그 제사를 행할 때에 제사장이 임의로 하거나 뭘 빠뜨리거나 하게 되면 그 제사가 오히려 하나님께서 부정하게 돼서 오히려 죄가 되는 것까지 거기 다 교훈해 주셨거든요. 그런 대표적인 일을 하다가 망한 집안이 있죠. 엘리 제사장, 사무엘 때, 그렇죠? 오히려 하나님이 그 죄는 속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지금 중요한 것은 죄입니다, 죄. 다시 한번 5절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류.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종류.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 죄는 어디서 뒤에 나오지만 율법이 탐심을 가르쳐 주니까 탐심을 깨달았다는 것처럼 결국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행하지를 못해서 오는 그 죄가 우리 지체 중에서 여기 표현된 정욕으로 역사해가지고 죄가 욕심을 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했다는 거지. 사망을 해서 열매를 맺게 했지. 다시 말하면 이때부터가 죄를 짓는 것이 아니고 이미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제사도 예물도 다 하나님 앞에서는 재앙으로 변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거기서 벗어났으니 하면서 이제 영의 새로운 것으로 섬길 것이요 의문에 묵은 것을 아니할지니라 했는데, 이것도 지금 그 육체 예법과 비교해서 쓰는 말이지 이것이 새로운 건 아니에요. 원래부터 율법에 있는 거였어요. 영의 새로운 것이라는 것이. 다만 제사의 그 법에서 보게 되면 달라지는 거지. 아침에 설교한 그 거룩에 해당하는 거지. 예배의 거룩이 되는 거죠. 그래서 7절이 다시 씁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그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않았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요 깨달음이라는 것이 결국 나한테는 뭐예요? 돌이킴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속죄의 은혜를 얻게 하는 은사가 되는 거지요. 그 죄를 깨달음이라가 이게 사실은 소중한 거죠. 그리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바울한테는 대단히 큰 거예요. 왜냐?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를 하고 사는 사람이 탐심을 몰랐다는 게 말이 안 되지요. 왜 몰랐을까요? 제사와 예물을 드리면 그걸로 하나님 앞에서 다 됐다 생각했고 그보다 소중한 게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무시했던 거지요. 그런데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나한테는 여전히 죄가 있었고 그래서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이 표현도 우리 그 번역상이나 이런 문맥상에서 조금 어려움이 가지는 거지. 이제 문맥 따지게 되면은 결국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는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상은 성전에 나가는 것조차도 다 죄가 되었다는 이 뜻을 이게 다 쓴 거예요. 그 유대인으로 살아온 것이 선한 것이 하나도 없었다는 의미를 이렇게 표현한 것 뿐입니다. 그래서 9절에 그 8절 그러나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죄가 죽었으면 이제 죄가 깨달지 않으니까 괜찮네. 그게 아니고 죄가 죽어 있어도 죄는 죄예요. 내 속에서 살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육신에 있을 때에 거기서 각양 탐심을 이루어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을 위해 열매를 맺게 하는 일인데 제사도 예물도 마치 죄가 어떤 그 권리를 가지고 행사하는 것처럼 그 죄 탐심이라는 거, 죄 정욕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쓸 수 있었던 거지. 그래서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그 실상은 저는 차라리 깨닫지 못할 나냐 그게 아니었고 모르고 살았던 때 내가 살았다고 생각했다는 거죠. 유대인으로서 흠이 없는 자로 생각했었는데 계명이 이루고 보니까 죄인이더라. 의인이 아니고.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도리어 사망이 일어나는 것이 되었도다. 왜 이게 말이 이상하죠. 원래는 하나님께서 제가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걸로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렇죠? 이걸로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는 것이고 돌이키는 것이고 씻는 것이라 그랬죠. 은혜라 그랬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도우시는 은혜라. 그런데 그 계명대로 돌이켜서 살았으면 되는 걸 오히려 그 계명을 무시하고 살았으니까 원래는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이 나한테는 사망이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거죠. 왜? 자 보십시오. 이제부터 하나님이 너 내 말 안 지켰잖아 벌 받아 이런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에 엎드리는 세상이잖아요. 그렇죠? 이 계명이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됐겠어요? 벌써 망했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살으라고 주시는 은혜가 내가 그 말씀대로 의지하지 못하고 살지를 못하니까 도리어 나한테는 도리어 죄를 짓는 것밖에 못 되는 그 정죄, 죄를 깨닫는 것밖에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거지. 근데 죄를 깨닫지도 못했어 그동안에. 율법이 들어올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요금을 다시 쓴 게 제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다시 말하면 제가 언제 기회를 타요? 내가 육신에 있게 되면 제가 기회를 얻는 거지요. 어떻게? 얘는 범죄자입니다.
그래서 요 편이 약간 어려워요. 계명으로 말려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렇게 되죠, 그죠? 네. 나를 죽게 한 거는 뭐? 네. 목사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했잖아요. 예, 예, 예.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죄를 깨닫게 하고 아, 그들을 돌이키려고 했는데 예, 성격이 미워했잖아요. 예, 예. 자기들이 죄인인지 모르고 의인인 줄 알고. 그것도 그렇고 이미 그렇게 됐을 때는 자기 세상에 하나님이 이미 없어요, 그들에게.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없고, 그러니까 근데 스스로 종교적인 기득권, 세상 말하면 종교적인 기득권만 갖게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침범이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미워하게 되는 대로 미워하게 나타나요. 되는. 근데 이제 현대 교회에서도 이제 교회가 점차 우리는 다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그 계명을 이야기를 하면은 신이 불쾌하거든요, 사람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예. 비슷한 현상이 아닌가. 네, 저는 이제 그래도 가르칠 수가 없어요. 웬만하면. 왜 이야기 되면은 그 근본으로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게 되면 무슨 성경 말씀을 듣고도 그러니까. 마음을 닫아버린 거니까. 그렇죠, 네. 그렇죠. 간단하면 그거지요. 쉽게 말하면 그 사람들이 예수님 만나면 예수님 반가워할 것 같아요. 유대인들처럼 똑같이 예수님을 미워하지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결국 뭐라 그랬어요? 나를 미워한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미워한 자.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을 아는 이 지식, 이 계명을 미워하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게 된다는 거지. 그게 하나님을 미워하는 거. 네. 자기들은 하나님 네. 하면서 하나님을 네. 미워하는지 모르고. 그게 왜 다음 주에 하면 확실히 더 밝힐 건데 좀 늦더라도 밝힐 걸 다 밝혀야 되겠어요. 이번 기회에. 그러니까 하나님 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 함께 계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느냐. 하나님께서 굳이 말씀하실 때 나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걸 꼭 나는 여호와라 하면서 나는 나밖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하시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 나는 하나님이라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바알이 하나님인지 아세라가 하나님인지 모른다고요. 유대인들이 다 그렇게 지금 바알과 아세라에 가 있거든. 문제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서 할 때 그때 비로소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게 된 거지. 하나님께서 지난 주일 설교에서 사실은 그 전 주일에 한 것 같은데 사실은 마땅히 벌을 받을 세상이 묻지도 따지지 않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능력 많으시잖아요. 이렇게 바로 하나님께 대들고 있다고 전부 다. 실제로는 벌을 받아야 될 사람들. 그리고 그렇게밖에 모르니까 그게 안 나타나면 하나님이 있는 점인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한 묻지도 따지지 않고 그들에게 그 하나님 대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되겠어요? 그들의 죄는 묻지도 않고 그들이 하나님 대주셔야 되는 그 길을 하나님 내셔야 되겠지요.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여 하면서 또 하나님이 거룩한 걸 모르고 세속적인 것만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자기를 보일 수 있는 길, 그게 어디냐? 사람의 마음을 고치는 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되시는 길이 뭐냐면 바로 교훈이라.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 될 수 있는 방법, 능력이 새로 쌓이는 게 아니고 원래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그대로 사람에게 자기를 보이고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능력을 주시려고 한다면 세상에서 우리의 죄를 속하는 은혜가 있어야만 그게 되는 거거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그 잠언 17장에 나오듯이 마음을 연단하시. 예. 그래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감이 뭐냐? 하나님은 눈으로 봐도 하나님께 나가면 다 불에 다 죽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대로 새로워져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지. 그러므로 거꾸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새로워지기를 하게 되면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 거죠. 이미. 그러므로 우리가 전능한 하나님을 보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한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목사 설교가 아니라니까. 성령이라니까.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됐어요, 목사님. 그러니까 결국은 전능한 하나님을 만나려면 말씀 안에서. 예. 근데 우리는 지금 이 성경을 하나님인지 모른다고, 이 책을, 이 하나님 사실 얼굴을 지금 대면하면서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거꾸로 내 마음대로 필요한 데 갖다 붙이니까 세상에서 지금 예수님의 숫자가 말도 못하잖아요. 기독교가 하나입니까? 천만이죠, 지금. 내가 작년에는 목사들끼리 수련회하는 장소에 갔는데 그 수련회하는 첫 시간 교회 예배 때 교회 예배 설교하는 사람이 무슨 설교인지 아세요? 부활은 없습니다 그랬어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라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다 영적인 것을 말했지 영에 관한 걸 말했지 육신에 대해서 말한 것이 없다고 하면서 결국은 육체의 부활은 없다 여기까지 갔다고요. 싸우기 싫어서 그냥 침묵을 했는데 사실은 이건 이단이죠. 이단도 아니죠. 이거는 이단도 못 되는 거지. 이단도 못 되는 거네. 어디서 왔어? 이거 망해이죠. 이 사람은.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경에 1.1획도 더하면 안 됩니다. 자기가 찾은 한 구절만 가지고 여기에 붙여가지고 요거 말고 다른 거는 더하면 안 됩니다. 다른 성경은 다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망령을 떨고 있습니다. 그 사람 뭔 말하라고 그 말했냐 하게 되면은 야고보서 2장에서 행함이 오는 믿음은 그저 죽은 것이 아니라 그 말이 자기한테 걸려가지고 자기 오늘 그걸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그 설교를 한 거예요. 목사가 아니죠 이거는. 근데 내가 아는 대로 지금 이 사람이 마음속으로 계획하고 추진하는 게 있는데 신학교를 세우려고 그래. 계명으로 말려 나를 속이고 그곳으로 나를 죽인 자는 그래서 자기 스스로가 사실은 계명이 와서 바울아 내가 너를 속일게 이렇게 한 거 아니죠. 자기가 깨닫지 못했다는 표현을 이렇게 쓴 거지요. 다시 말하면은 고단 말씀이 나오는데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움의 선하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는 이제 계명이 어디까지가 다 들어가냐게 되면 사실은 내 이웃을 내 몸까지 사랑하라만 계명이 아니고 제사도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였다는 말은 나는 하나님 앞에 율법대로 제사 드렸으니까 나는 사는 줄 알았다는 그 말이에요. 나는 그것만 하면 사는 줄 알았다. 그게 속은 거지.
그게 다 성경이었는데. 그런데 그 잃어보건데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움을 선언하는 말은 뭐예요? 결국은 제사 예물도 그거 다 거룩했다. 그러나 계명도 거룩했다. 내가 그걸 잊어버린 거다. 그러므로 한 죄인이 많은 선을 태게케 하는 것처럼 나의 탐심이 내 할례를 망쳤고 내 안식일을 더럽혔고 내 제사를 연락되지 못하게 했고 내 기도를 막히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선을 행하지 않으면 제가 문에 엎드리는 곳에서 나는 지금 하나님 앞에 재앙만 받고 있다.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라고 하면서 탄식을 하는 거죠. 이 순간에는요, 이스라엘이 이런 순간에는 이방인이라는 얘기 아예 들어오지도 못했어요. 이제 이방인한테 시작되는 순간 아니에요? 우리가 어디 감히 함부로 이걸 우리한테 적용을 시켜요? 안 되지요. 지금 유대인으로서 고통을 먼저 말하는 거, 여기서 이해를 하고 지금 우리에게 줄 은혜가 어떤 건지 유대인들이 이 바울의 고통에서부터 그걸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우리는 늘 거짓말을 해요. 성경에는 단순하게 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었는데 우리는 기도에다가 모든 신비를 다 넣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13절에 가는 겁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해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 말하면은 죄를 지으면은 제사도 율법도 다 헛된 것이라는 걸 하나님이 배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 이렇게 말할 때 이제 율법에서 제사만 가지고 살았다는 때 요 육신의 예법 아시겠죠? 네. 이거 이제 팔짱하게 되면 육신에 속한 자들은 육신을 줬고 영에 속한 영을 줬다는 요 말을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죄 아래 팔렸다. 죄 아래 팔리니까 뭐가 돼?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는 나는 이렇게 하면 복을 받을 줄 알았고 이렇게 하게 되면 조상들처럼 구원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그 많은 예물을 드리고 그 많은 안식일과 기도를 경건으로 가지고 살면서 나는 망했다는 거지. 오히려 내가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다시 말하면 이 제사로 구원이 돼야 되는데 제사로 구원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합니다. 도리어 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했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망했다. 이게 유대인이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어. 지금도 여전히 택하심을 하면 조상들에 인해서 은혜를 사랑을 받는 사람들인 것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이 뜻에서는 사실 지금 현실의 교회가 가진 거리를 따지면 너무 멀리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네요. 여전히. 그래서 18절을 계속합니다.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로 율법의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때 율법은 뭐죠? 모든 전체를 다 말하는 거지요. 제사도, 그 다음에 계명도. 율법은 그렇게 해서 의를 이루고, 그렇게 해서 죄를 속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기도가 연락되도록 하고, 하나님이 환난에서, 고난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사랑이 거기 있게 하는 것인데, 그게 선한 거지.
아시겠죠? 율법에 선하다는 말이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가 하니까 선을 이루지를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것밖에 안 된다. 여기서 이제 죄와 악이 갈라지는데 죄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법을 그게 뭐냐 범하는 거지. 불법을 저지르는 거고 악은 그 죄로 인해서 받는 재앙을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은 행하는 바 뭐냐? 열심히 예배드렸고 열심히 기도했고 열심히 금식했고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는데 돌아온 것은 하나님의 진노밖에 없구나 이 말이지. 나는 선을 행했는데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않으니 이게 다 죄가 되어버렸다고. 요 점이 중요해요. 여기서가 이제 8장으로 가는 다리가 놓이게 되는 자리입니다.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악은 행하는 바 됐으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어요? 여기서는 원하는 바 선을 행하면 이루어져야 되겠죠. 바로 육신에 서 있을 때에 이루지 못하는 율법의 그 선한 것을 예수님은 이루어 주셔야 되지요. 그래서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은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은 바 악을 행한다.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는 사는 게 이것밖에 아니더라. 만일 내가 원치 않은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예요. 다시 한번 설명해. 왜일까? 나는 열심히 성겼는데 나는 열심히 기도했고 나는 열심히 안식을 지켰는데 나는 열심히 재단을 쌓았는데 도대체 누가 나를 죄를 지게 하고 내가 이게 다 왜 이걸 왜 다 악으로 누가 바꿨냐고. 내가 이렇게 한 게 아닌데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다 그렇게 만들고 죄가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본질적으로 하나님한테 뭘 들여서 오는 은혜가 아니고 죄를 속하는 은혜가 있어야 되겠다는 거죠. 그죠? 하나님 원래 율법을 그걸로 가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 율법이 궁극적으로 가는 곳은 어디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행하고 죄를 깨달을 때는 속죄죄를 갖고 나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율법의 궁극이 어디 있었어요? 바로 사실은 제사에 있었던 거죠. 속죄하는 번제도 속죄제. 문제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면 우리가 사는데 죄가 있으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나를 속이고 그것을 나를 죽이려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연락지를 않으시더라 이거였지요. 사실 이사야로 돌아가서 1장을 우리가 늘 말하는 그 1장에서 이사야 1장에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이사야를 깨달았다면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우리가 다 쏘갔네 그랬을 거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성경이 너는 하나님 말씀에 한 자나 더하지 말라. 하나님은 너를 책망하시겠고 너는 거짓말하는 자가 될까 두려우니라. 그래서 다 거짓말. 그 거짓말을 성경은 거짓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참되다 하는 거. 진리라는 말이 그래서 나오는 거지. 하나님 말씀은 8장 1절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하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게 아까 예수님에게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면 하면서 나와 시작했던 표현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8장 1절의 이 의미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내가 원하는 바 선언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도다 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드리는 모든 제사나 예물이 다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해주시는 은혜가 거기 있다는 거지. 그 율법에서 우리가 얻지 못했던, 육신에 있을 때 가지지 못했던 그 영적인 은혜가 예수님에게 있다는 거지. 다시 말하면 8장 가게 되면 뒤에 가서 뭐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랬지요. 그러므로 영에 속한 자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 아닌 사람들은 어디 있어야 돼?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걸 누가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셔야지 우리를.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라 하셨을 때 그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곳에 이 은혜가 거기 함께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래서 7장에서 지금 고민하고 따지는 문제는 본질적으로 왜 이렇게 제사와 예물을 가지고는 안 됐을까를 따진 것이고, 본질적으로 거기서는 죄가 그랬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대로 탐심을 가지고 살았던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악이 되었다. 그럼 본질적으로 이 악을 없이 하시는 은혜가 우리한테 있다면 더 이상 저런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이걸 설명하는 거죠. 왜냐하게 되면 그 제물을 드리는 것 자체가 이 은혜로 이루어진 것이었으니까. 이미 죄가 씻겨진 다음에 드린 제사에 알고 보니까 죄가 있으면 제사가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다만 그 제사를 주신 것은 뭐였어요? 아까 말한 교훈, 죄를 깨닫도록.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니까 사람이 그때부터 하나님의 계명을 더 사랑하겠지요. 그리고 계명은 단지 심판하는 것으로 너 왜 죄를 지어서 안 지어서 이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선물로서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거죠. 오히려 속죄를 얻으면서 죄가 씻겨지는구나. 하나님의 계명대로 살면 죄가 씻겨지는구나. 그리고 혹시라도 이 순간 또 누가 의심할까 미리 설명하는데, 바로 이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은혜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씻는 은혜가 바로 이거라. 그러므로 이제 21절이 갑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뭐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이 율법대로 하면서 하나님 은혜를 얻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내 지체 속에 이 육신에서 있는 죄의 마음,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다시 이해하세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제단을 쌓고 열심히 부르짖어서 은혜를 얻으려고 했더니 딱 하나, 너는 죄인이다로 그냥 끝냈다는 거지. 그러므로 결국 그리스도의 은혜라는 것은 딴 것이 아니고 이제 더 이상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면서 더 심한 것이 생겨 다시는 죄를 지지 말라 하시는 그 교훈을 우리를 데려가시는 거죠. 인도하시는 거기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로 사로잡아 오는 걸 보는, 이걸 막 어떤 마음속에 어떤 갈등의 싸움 이런 것으로 또 우리가 풀었다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하는 걸 알지를 못해 이렇게 된 것도 몰랐어. 나는 열심히 추여하고 살았고 열심히 절기를 지켰고 열심히 안식일을 지켰고 열심히 제단을 쌓아서 뿐. 눈을 떠보고 깨닫고 보니까 나는 죄인이더라. 열심히
무슨 아무것도 안, 아니, 내가 한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걸 배운 거지. 그래서 그런 이들 있으면 안 되지. 망하잖아요. 그치? 원래 이렇게 한 이유가 뭐예요? 살려고 한 거잖아. 그래서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이들에서 나 망한다. 나 좀 살려주세요 하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 누가 나를 이 사망에서 건져. 이것도 유대인으로서 율법으로는 흠이 없노라 하고 살려고 하던 그 사람이 아니면 깨달아서 오는 말이에요. 살려고 하나님의 몸부림을 쳐본 사람이래야 이 의미를 알지. 그냥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다 얻고 나는 살았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섬기기만 하면 돼.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선한 것이 의미 없는 사람들은 이 의미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오늘도 성경을 읽어도 이 가치, 이런 의미에서 찾지를 못하지요. 바울은 지금 이 통곡 속에서, 이 아픔 속에서 이 의미를 찾아가지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한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하면서 그 두려움에서 이겨나가고 있는데, 이때에는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가 있었어요? 이제는 선을 행하는 것이 여기 있더라는 거지. 결국 8장 13절에 가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이렇게 해서 여기서 육과 영이라는 의미도 이렇게 새로워지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는 그냥 영혼 육체는 이런 식으로 이 자체도 하나의 육신적인 해석이죠. 성경에서는 영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과 아니면 단순히 육체의 행위로 제단을 쌓는 것과 어느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의 문제에서 이 마음으로 섬기는 여기를 영이라고 한 것이고 저 제단 쌓는 것은 육체라고 한 것이에요. 이거에서 이거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여전히 세속에 있는 육과 영이라는 어떤 세속의 신비 속에서 우리를 던져버리니까 원치 아니하는 영의 세계로 들어간다고요. 근데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기는 디모데전 4장 4절 하게 되면은 귀신의 가르침으로 가는 것이라고요. 그러면 이 점에서 깨닫게 해가지고 그야말로 모든 선을 행하도록 도와주신 은혜가 이제 24절에 나오게 되지. 오라 나는 공부한 삶에서 25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자, 이 표현 방법 좀 보세요. 결국 이 은혜를 주신 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결국 예수님 앞에 가게 되면 뭐가 나와요? 원래 유대인으로 사는 게 거기 있다. 유대인들한테는 아직까지 예수님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의 관계만 가지고 살아있는 데거든요. 예수님은 이제 이 속에서 그리스도냐 아니냐 이걸 따지는 문제였지. 지금처럼 어떤 신학적 의미가 들어와가지고 뭐 신성이냐 아니냐 이런 거 숭배를 놓고 따지는 그런 시간이 아니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히려 이런 성경을 가지고 또 그렇게 온 현실에 그런 신학적인 태도도 잘못된 것이고 그런 논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닌데 여기는 그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요 신앙이 우리한테 그대로 있기를 원하는 거지요.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사실은 그 앞에 나왔던 표현 가지고 내가 만일 다시 유대인으로 살게 되면 죄를 짓는 것밖에 없고 이 표현을 그냥 쓴 것 같아요. 이제 보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내가 육체대로 살면은 죄 아래 사는 것밖에 없다는 표현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그랬으니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바로 바울이 그렇게 행하고자 하는 그 선을 행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은혜가 거기 있으니
그럼 그때는 왜 못했느냐? 육체에 있어가지고. 이제 그것이 없이 마음으로 여기 말하는 하나님의 법을 행하는, 이제는 탐심을 깨닫고 죄를 짓지 않은 그런 사랑이 우리한테 있는 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것이라는 이 말을 하는 거지. 이제 그렇게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게 되면 바로 이 8장 1절에 대해서 누가 물을 때 그게 맞아? 그런 게 어디 있어? 하게 되면 어디로 가면 돼요? 구약에 가서 보면 되잖아요. 우리 조상들이 다 이렇게 은혜를 얻었잖아. 예수님 안에 있는 은혜가 뭐냐? 우리 조상들이 누렸던 은혜. 다윗이 받았던 사랑. 시편의 사랑이 율법의 은혜고. 그리고 그게 왜 중요하냐? 조상들은 이렇게 해서 그들의 죄를 씻었고 머리털보다 더 많은 죄에서 깨끗함을 얻어서 다윗이 만들어줬고, 그렇게 해서 그들은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가지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한 증거를 낳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어서 증거를 얻었음이라 하는 이 증거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고 하는 거지요. 정리가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는 뭘 잡았냐 하게 되면은 8장 1절에 가지고 있는 요 말씀이, 그러므로 했을 때 구약에 가서 결국 그 답을 구약에 다 있다는 이 표현을 쓴 거예요. 결국은 다시 우리가 돌이켜서 구체적으로 그 모든 걸 가장 잘 보여준 사람은 다윗입니다. 그림으로서. 그래서 다윗의 그 삶이나 시편에 있는 그의 노래에서부터 이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닫고 배우는 것이 좋지요.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증거를 이제 쭉 적어 나가는 게 사실은 8장이에요. 여기까지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9절.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이 표현이 이상하잖아요. 시작할 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그랬지, 그죠?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해놓고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요거는 이 유대인들이 되어 가지고 있어야 이해할 수 있는 표현이에요. 왜냐하게 되면 이 그리스도는 고린도후서 4장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쓰는 표현이니까. 다시 말하면은, 자, 하나님의 영이 거하셔야 되잖아요. 원래 말한 것은, 그죠? 그러면 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가 지금은 또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도 본 적도 없고 사실은 만질 적도 없는 세상에서 이제 그리스도는 세상에 오셔서 이들에게 만진 바가 되어 그들에게 눈으로 본 바가 되었으니까 이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시는 해놓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표현을 쓴 거예요. 지금 바로 그리스도의 사람이 곧 다윗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브라함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이삭이 야곱이고 요셉이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바로 진짜 이스라엘.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물은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이 참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요. 이렇게 해서 13절에 가서 아까 말한 대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를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렇게 뭐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하나님의 영으로 받는 인도함.
바로 그 구약의 율법이고 계명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영을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러므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에서 그 교훈을 가져올 때 하나님의 영을 가져온 것이고, 그러므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유대인의 것이냐 바울의 것이냐 예수님이 가르치는 게 그게 바로 원래 율법에 있는 거다. 이 표현을 쓴 것이 그리스도의 영이라는 표현을 가져온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말씀이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에게 가서 믿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더 이상 율법의 제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오직 말씀이 하나님이신 것처럼 이제 그리스도에게 가서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것, 요렇게 증거하고 은혜를 적은 것이 이제 8장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시겠죠?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결론은 12장으로 가게 되겠죠.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 표현이 나오게 된 배경을 한번 살폈습니다. 좀 도움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상당히 어려운 것이니까 어려울 수 있어요. 어려운 거예요. 원래 어려운 거. 그래도 이 표현이 이렇게 해서 나왔다는 거 쉽게 이제 정리하고 갑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게 영에 속한 것이다. 그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이 뜻이죠. 그죠? 네. 모든 성경이 다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고 그리스도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다시 말하면 구약을 볼 때도 거꾸로 보게 되면 지금 예수님 섬기는 것처럼 봐야 된다는 뜻이고, 원래 구약이 그랬다는 뜻이고, 하나님 원래부터 원하는 게 지금 교회,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이걸 깨달았을 때 지금의 교회처럼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교훈을 받으면서 전도서 9장처럼 너는 가서 내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들은 이 계명의 교훈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지요. 감사합니다.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를 없이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였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시고 그 교훈으로 죄를 씻으시면서 또한 저들에게 그 말씀에 참된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제사와 예물을 드리게 하신 것, 하나님이 모든 선을 이루어서 저들로 죄를 짓지 않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온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이 뜻을 나타내시는 것이니 하나님이 우리로 교회가 되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비밀을 세상에 전하게 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이 경건의 비밀을 간직하게 하시고 이것을 누리면서 우리도 세상에서 하나님의 증인처럼 살게 하소서. 감사하고 오늘도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힘들었습니다. 네, 어려운 목사님, 것입니다. 내일 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못다한 얘기는 내일 더 하고요. 예. 내일 감사합니다. 뵐게요. 다 편하세요. 11시 예. 할 거예요. 일찍 끝내지 못했네. 네, 감사합니다. 사모님 내일 봬요. 예, 감사합니다. 예. 네.